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윗이 회개했다, 그런 기사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죠. 그의 과실을 또 징벌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보면서 야, 이 죽일 놈아, 야, 이 망할 놈아, 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먼저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베푼 은총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의 기자가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거든요. 이게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범죄하고 큰 과실을 범하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이렇게 접근을 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은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이리저리 도피하고요. 자, 그럴 때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졌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졌다. 그리고는 너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건졌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우리가 보통 통일왕국 이렇게도 말합니다. 12지파를 다윗에게 맡기시죠. 보면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이것이 부족했다면 이것도 저것도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이런 묘사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부모님의 속성으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참 좋은 부모님. 저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요, 언젠가 할머니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새가족과 사진을 찍고 저 뒤에 가서 좀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사하다 보면은 본당에서 내려오는 사람, 중위층에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근데 가끔 저를 갖다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마침 저를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가 이렇게 들리면은 거기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래, 맞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 고개를 돌렸대.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사가 참 중요하죠, 보면은요. 그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한 80세, 한 중반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또 외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한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나 주려고 하는가? 뭐 그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자녀들이 아마 사는 것 같아요. 자, 이 집을 자녀들한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것 말고 또 다른 좀 재산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관동에 단독주택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후 대책이 안 준비되신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자녀들한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눈빛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할머니 큰일 났다. 이거 주면은 끝장납니다. 주지 마세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자식들한테 더 줘야 되는데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다이사, 만일 내가 준 것이 부족했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너한테 더 주었을 텐데 왜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내가 더 좋은 거 더 많이 줄 텐데 왜 그랬느냐? 이어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이게 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여러분, 다윗의 죄는 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그랬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다윗이에요. 이런 참 훌륭한 다윗이 어느 날 오후에 잠자고 얼떨결에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자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여자를 집중했어요. 밧세바를 집중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만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큰 과실을 범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두 가지 잘못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그건 잘못이다. 두 번째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저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죄, 그것은요 일명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죄를 보면서 죄가 대단히 무섭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것은 죄가 죄를 자꾸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감춰야 되다 보니까 뭘 또 합니까? 거짓말을 또 해요. 나중에 들통이 나거든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정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나 못 배웠다. 나 없다. 나 이런 사람이다. 정직한 게 참 좋아요. 우리가 한 번만 죄를 범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거짓말하고 다음엔 안 할 테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도 교리가 있잖아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야. 너 죽어. 너 죄 지으면은 너 죽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범죄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칼이, 하나님의 징벌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번 한 번만 내가 너를 징벌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칼이, 하나님의 징벌이 너희 집에 영원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죠. 보면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자녀를 하나 출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치심에 심히 앓다가 이렇게 나와요. 자녀가 아파하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비약처럼 보이지만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명이 귀하지만은 불의한 씨앗, 죄악의 씨앗은 안 된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 애기 데려가 버렸습니다. 애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음죄 이후에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계속해서 그 일이 생겨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냐면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만 간음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아냐? 다말의 친오 오빠인 압살롬이 알아요. 마음에 품고 있죠. 너 어디 두고 보자. 그 훗날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배가 다른 형님 암논을 갖다가 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의 죄를 징벌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의 죄를 징벌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가? 아들을 통해서 징벌을 합니다. 이건 정말 아픈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준비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했어요. 아주 못된 아들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본문 1절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호위병은 말 그대로 그냥 경비병 이렇게 해도 좋아요.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전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위시라침이라는 말인데 경주자, 누군가 앞에서 막 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을 전배로 세워요. 호위병으로 세워요. 경비병으로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호위병의 역할이 뭘까요? 자, 임금님이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면은 호위병이 먼저 나와서, 경호부대가 먼저 나와서 앞길을 예비를 합니다. 왕이 가신다, 길을 비켜라. 왕이 간다, 길을 비켜라. 여러분, 왕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차 행위를 누가 했느냐? 이놈의 망할 놈의 아들이 해요. 압살롬이 합니다.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대동하고 행차하는 일을 해요. 왕자가 이 못된 짓을 합니다.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른들 무엇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놈 참 못됐다,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요, 정말 멋쟁이 압살롬이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압살롬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압살롬의 책의 장점이 뭐예요? 머리카락. 아주 머리털을 갖다가 손질을 하고 가꾸고 정말 멋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훗날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은 신하들과 대리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망명을 갔어요. 망명 정부를 이제 만든 거죠. 압살롬의 군인들과 다윗의 군인들이 이제 맞붙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윗의 군인들과 싸우다가 이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는데 뭐 때문에 죽냐면 머리털 때문에 죽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너무 머리카락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 여러분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무엘하 18장 6절로 1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싸우는 중이에요. 그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옛날에는 노새 타고 전쟁했는가 봐요. 말 타고 전쟁하는 게 노새를 타고 어디에서 전투를 하냐면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상수리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는 뭐가 많아요? 잎사귀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잎사귀가 많은 상수리 나무 밑에는 반드시 산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집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수리 나무는 풍요의 상징이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방신을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 상징적 의미가 있지요. 교만한, 제가 전자에 싸가지 없는 사람, 어디에서 죽는 줄 아세요? 상수리 나무가 많은 데서 전투를 하는데 그만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바람이 불었는지 머리가 막 철렁철렁 하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가다가 그냥 머리털이 어디에 걸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달리던 노새는 어떻게 쏙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지요, 보면은. 여러분,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요압 장군의 군인들이 보고 죽여야만이 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아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못 죽입니다. 보고를 하죠. 장군님,
압살롬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그냥 왔어요. 어떻게 했느냐? 못 죽였습니다. 고얀 놈들 가자. 그래서 청년 10명을 대동을 하고 압살롬한테 갑니다. 요압이요 단창을 꺼내서요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죽었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자랑거리 때문에. 여러분 참 웃기죠. 인생 참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망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몰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를 껄껄껄껄 차잖아요. 저 집이 가난했을 때 정말 행복했는데, 정말 좋았는데 저놈의 돈 때문에 망했구만. 돈 때문에 망했구만. 여러분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데가요 참 많습니다. 전 목회자입니다. 교인들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돈 때문에 분쟁하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분쟁하는 집에는 예수님도 안 계셔. 하나님도 안 계셔. 여러분 겸손치 못한 명예, 겸손함이 없는 부, 겸손함이 없는 출세는요 결국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세요.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 2절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아침 일찍이 성문 곁에 서서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먼저 영접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광장 혹은 성문 앞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노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광장 앞에서, 성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재판하는 곳, 아니면 작은 동네는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장로님들이야. 장로님들이 재판하는 곳이 광장입니다. 성문 앞입니다. 자, 아침 일찍이 백성들이 재판관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그 오는 사람들을 보고 압살롬이 어떤 짓을 가로채기를 해요. 가로채기를 합니다. 자, 당신은 어느 성읍에서 왔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못된 왕으로 호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왕이 지금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아니요. 여러분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성문 앞 광장 앞에 있습니다. 왕의 권위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 당신의 송사를 듣고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직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왕을 자꾸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그 대신에 내가 이 땅의 재판관입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 내가 정의롭게 재판할 겁니다. 5절을 보세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일을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게 참된 호의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가짜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해주니 내가 재판관이 전부 다 나한테 오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왕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호의적인 사람, 정의 많은 사람, 그렇게 연극을 한 겁니다. 위선자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평가합니다. 6절을 잘 보세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못된 아들이.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니까 4년 동안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다윗이 참 두뇌가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4년 동안 몰랐을까? 자신놈이 이렇게 못된 짓 해도 왜 몰랐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성령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성도 흐릿해져야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왕자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왕자가 도와줘야지. 왕자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교만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앉은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를 압살롬이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편에서 본 압살롬은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제발 여러분 옆에 압살롬과 같은 간신배나 이간질하는 사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오면 좀 멀리 하세요. 자꾸만 이간질하고 자꾸만 싸움 붙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오면 위험해요.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경건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무엘하 15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고 내가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경건훈련도 좀 하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제가 오겠습니다. 아버지, 허락 좀 해주세요. 헤브론이 어떤 것인가요? 아버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헤브론은 잊지 못할 성읍이거든요. 굉장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왕자야, 평안히 가라. 잘 갔다 와라.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니까 아버지는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나요? 영모를 꾸미러 갔나요? 영모를 꾸미러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추방하고 자기 사람들과 영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추방하고 아버지를 제거할 수 있겠느냐? 반역을 꾸미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전형적인 정치꾼이에요. 세속 정치꾼. 아버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영모를 허용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영모를 허락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영모를 허락하고 아버지 다윗의 죄를 징벌하는데 누구를 들어서요? 자식을 들어서 아버지를 징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큰 과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징벌합니까? 아들 압살롬을 들어서 아버지 다윗을 징벌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집안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꾸만 곁길로 가는 자녀가 있나요?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요. 자식이 막 자꾸만 부모님을 대적합니다. 부모님이 가진 게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세요 자꾸만 대적합니다. 여러분, 자식놈이 자꾸만 악한 길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는 것 같지만은, 조금은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들요, 살아온 인생살이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아버지 앞에 다윗과 같은 과실이 없는가? 내가 감추어놓은 죄악이 없는가? 내가 인생살이를 정말 제대로 살았나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과실이 뭔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일반적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요, 노년의 복이 5가지가 있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건강. 여러분, 노인에게도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반려자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도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요, 소대변 다 받아줍니다. 근데 자녀들 잘 안 받아주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느냐, 반려자가 있느냐. 세 번째가 뭐냐? 노후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재물, 돈이 있느냐. 자, 이게 없으면 정말 서러워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자식들에게 매번 손 벌린다는 것도 참 불편하잖아요. 네 번째 복이 뭔 줄 아세요? 적당한 일거리가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은 오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있느냐.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친구가 있느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장기도 뜨고 바둑도 뛰면서 점심도 같이 드시고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런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섯 가지 복에 정말 중요한 게 효자가 있느냐, 이게 복입니다. 부모가 몸이 아플 때에 어머니, 아버지 어디가 아파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 축복입니다. 물론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답니다. 여자에게 다섯 가지 복이 있대요. 우리 남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자들에게 다섯 가지 복은 뭐냐?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뭐냐면 돈, 세 번째가 뭐냐면 딸이 세 번째 복이래요. 이 딸 없는 사람들이요, 남자들만 줄줄이 있는 사람이요, 이 고통스러워요. 네 번째가 뭐냐? 엄마의 네 번째 복은 친구. 다섯 번째는 뭘까? 강아지가 복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이사 갈 때 강아지는 꼭 데려가지만은 남편은 간혹 안 데려간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노년의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피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왜 맨발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만일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받는다면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지만 여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번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므이 사건은 인셈을 그저 참고하고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가장 사랑하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보면서요, 얘 죽일 놈아, 얘 망할 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선에서 죽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먼저 죽었더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식의 죽음을 슬퍼해서 반란 일으킨 자식인데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남의 탓이고 당신이 죽일 놈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망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화려할 정도로 자기 잘못은 없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네가 망할 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내 안에 망령됨이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뻥 뚫어주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추어 놓은 것, 사람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요, 죽을 때까지, 천당에 갈 때까지 부족함 투성이에요.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성령이 누군가 화해하라 하면 얼른 가서 화해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윗의 징벌 사건을 보면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추는 죄악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간신배들이 붙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압살롬과 같은 못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